안녕하십니까. 이학전의 영상 영혼육과 성경 구절 이 부분들 겉사람 속사람 신령한 사람 성전 뜰 성전 앞마당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잘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공중에 관련된 부분, 혼 부분들이 좀 헷갈렸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경에 지금 이 내용들은 무슨 말이냐, 보이는 거, 쉽게 말하면 땅과 바다, 육에 속한 거, 겉사람과 육, 그 다음에 땅, 바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성전 앞마당, 짐승을 번제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이는 것은 지금 그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게 성경이 읽히지 않고 우상, 보이는 것에 어떤 미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그 성경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었지만 육체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육체의 무익성에 대해서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혼이 내 것이고 내가 될 수 있는 건 영이다. 이 부분들 육체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했지만은 약 6개월이면 육체는 세포가 순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6개월이면 나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6개월이든 6년이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라는 그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나의 세포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배설이 된다거나 땀으로 나간다거나 에너지로 발산되었고 이렇게 외부 세계로 가버리면 그때는 다른 어떤 생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설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구더기라든가 벌레 아니면 미생물들 먹이가 되고 또 미생물이 그 구성성분이 되고 식물의 구성성물 또 식물을 먹는 동물들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인간 속으로 또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는 이 구원하는 것은 이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땅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는 육신을 제사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35년 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되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데 신천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독교로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마치 바벨론이다, 그다음에 애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 파괴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벌써부터 성경의 기초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들도 어떤 지금부터 이러한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혼에 새겨서 그 혼에 영이 깃들어서 그 사망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그 영으로 덮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성경도 포함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우상으로 성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와 이 바다와 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최소한 교회가 이 바다와 땅을 벗어난 공중, 이 혼의 영역으로 확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이 설명 지금 보면은 육체의 무익함을 아시겠죠. 육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것, 육체로 영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카락을 예로 들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버리면 머리카락에는 나의 혼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변들이 하수구로 들어갔을 때 그 하수구 오물 안에 나의 영혼이 깃들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은 바로바로 잘라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곳으로 박스 안으로 끌어모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이 박스에서도 여기가 좀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기는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한 부분들 지금 현재 설명한 것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 있는 게 분명히 그 생각할 때 그 우리가 그 지구라든가 우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중심이겠죠. 바다와 땅,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하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와 땅이 이 장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하면 바다와 땅은 성전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영으로 말하면 이제 육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들을 제사 지내서 번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이게 혼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것이 성소다. 곧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또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 혼의 위치인데, 이 혼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도, 그 부분인데, 이 영이 내리면 육체로 내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지만, 그 사실 실상은 육체가 영을 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혼이 영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혼이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덮여지고 영화되는 것은 혼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재정일치 시대에서는 어떤 공중 권세를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권력이 잡았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세속적 권력이 왕권이 용이었습니다. 용. 그 다음에 그게 보면은 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처음에는 동양에서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면서 좀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전에는 당군은 재정일치의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용으로 표현된 그 뱀, 동양에서는 용을 숭상하지만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영을 사단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 그 다음에 세상의 왕을 폐하하고 국민 주권,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이 왕이 된 그러한 어떤 성경 내용인 신약 성경 베드로서의 내용인 각 국민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 변형이 되었다라는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공중 권세를 보면은 탈취했다. 공중 권세는 권세 잡은 자들이 조금은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어난 어떤 교화 작용이고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라든가 이슬람의 독재, 기타 독재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보면은 기독교의 교화가 계몽이 아직 덜 되었고 전파가 덜 된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딱 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뒤로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육의 영역, 여기가 혼의 영역, 여기가 영의 영역입니다. 네, 맞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땅과 바다요, 여기가 공중이요, 여기가 하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성전 앞마당이요, 여기가 성소요, 여기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전 앞마당은 이게 번제에다 있으나 짐승의 그 고기를 불태우면서 제사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여기는 영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합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도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지금 메시아 출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쪽에서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예수의 피는 이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리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창에 찔리시고 옆구리에서 살과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물은 구약, 피는 그 신약의 세례, 물세례와 피세례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을 메시아가 출현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을 창설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절명하신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나오는 구약의 이제 그 하늘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말려들었다, 말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막이 말려 오라면서 새로운 하늘, 새 하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임하여 기독교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령이 내려 성립한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초소로 하셔서 보내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성령교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고린도서에서 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초소는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지성소지 않습니까? 초소 아버지께서 계신 곳 이곳으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낸 것이 오순절 강림하심이며 또한 그것이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아버지의 초소 그 하늘 성전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덧입혀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며 요한계시록은 이를 바꿔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입혀진다. 하얀 옷을 입혀진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성령을 부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표현들을 그 동의어로 했다. 이게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성소에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폐하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초소에 강림하신 덧입혀진과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서 사람이 성전이 돼서 이때 너희 몸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 이렇게 보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들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얘기가 되면 이것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이 이렇게 삼켜버리면 혼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 입장에 성령이 내리는 것이고 성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성령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혼이. 왜냐하면 혼이 영화되고 성화되고 영으로 되고 하면서 영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밀고 들어오는 것,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설명들었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도 물론 아버지의 성령이고 예수 이름으로 보낸 영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영, 그 말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이 소용된 성령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성소가
그래서 하늘 성전이 이 사람들 안에, 교인들,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이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를 머릿돌로 하여 이 사람들 안에서 전부 성전을 지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모르시진 않겠죠.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미 익히 웬만큼 구조를 잡고 아는 것을 전제하에 그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또 그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건 또 스크린샷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D 70년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35년 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새 오르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다. 이런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원래 이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여기는 살아계신다. 여기에 있는 혼은 영이 없으면 그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이 내려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이것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비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때 죽은 영, 그래서 사망의 사람이 되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그걸 쉽게 말하면 영을 부활시킨다, 부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을 만든다, 창조한다. 생명 창조 종교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잘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원리를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말 잘 아쉽게 이 혼 속으로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교회를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제가 촬영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른 성경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단에서 교회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차별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이 아니면 거기 계시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쌓아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들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영하고 제가 번역이나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저도 막 그때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막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또 이거 하면 성경 구성구를 한번 또 빠르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정확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때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입니다. 이게 뿌시케입니다. 이게 뿌녀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제 영어 설명이 이쪽이 뿌시케, 뿌녀마입니다. 뿌녀마, 영이 뿌녀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보면은 뿌시케입니다. 혼. 그러니까 아담은 뿌시케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육을 만들면 혼이 있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 주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영이 있는데 이때는 뿌시케, 혼으로 본다 이겁니다. 바울도 자신을 속사람, 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뿌녀마입니다.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제가 그때 설명을 미처 안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인간의 혼을 압도했다는 것은 거의 100%.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들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물론 육체의 느낌이나 이런 건 다 있지만 완벽하게 성령으로 누르고 계셨다. 그래서 이 뿌시케가 아니라 뿌녀마, 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쉽게 항상 또 부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철인과 재림들이 마찬가지다. 영과 육체로 그대로 오신다. 가실 때 본 그대로 오신다. 이 예수는 사도행전에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대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데, 육체로 안 오고 영으로 왔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예수의 영이 임해서 재림 예수가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대언자다,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라. 서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종이죠.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주가 되고, 이 사람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하나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줍니까? 재림주입니까? 기독교인 모두가 재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주는 분명히 아닌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정도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을 받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았다고 거짓 말을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럼 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혼은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짐승이죠. 그러면 신천지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 경배자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았다, 인을 맞았단 말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 그러듯이 짐승의 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 말과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런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곧 혼이 영은 하나도 없고 혼만 있는, 그러면 혼으로 제사 드린 것처럼 혼과 육으로만 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 경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해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영이 없으면 아무리 짐승을 제사 지내고 피를 뿌려도 영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15장 40절. 이거는 이제 원칙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먼저가 누구겠습니까? 45장에 이어서 아담이겠죠. 유구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그 생령했는데 그 뿌시케인데 뿌녀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으로 돌아갔죠. 사망으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신령한 몸하고 같은 것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영이 완전히 영으로 거의 100% 혼이 삼켜졌을 때, 그랬을 때 이때 호련히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영이 혼을 누르고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성령을 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받을 성령과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혼을 누르고 꽉 차 있었다,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40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땅의 흙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악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미혹에 넘어감으로써 이제 흙에 속한 자가 되었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시었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께서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아시겠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영의 상태였다. 혼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를 혼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속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이라 자기는 속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영이 더 많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 이끌림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쭉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고 쭉 보면은 이제 그 아시겠죠? 혼이라는 거는 영화될 수도 있고 타락해서 육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육체와 함께 사망이죠. 영이 떠나면 혼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육화됐을 경우 이게는 육체는 썩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썩을 것,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화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고전 53, 54절 쭉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앞전에 제가 또 항상 보면은 영어를 좀 살펴봤는데 그때 영어를 살려놨습니다. 배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죄를 속죄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사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그 성령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어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때 보시면 여기를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그러니까 body 몸 안에서 몸에서는 죽었다. 육체 육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어차피 그 사망할 그런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but made alive 이게 made 이형식 비컴하고 같습니다. alive 살게 되었다. 사셨다. 어떻게? by the spirit 영에 의해서 사신 겁니다. 영으로 사신 게 아니라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의 힘에 의해서 다시 사셨다. 이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영어를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잘못 해석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전 3장 19절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이제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영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영과 혼이 같이 있는데 이것은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둘이. 그 다음에 선악과 사람의 계명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사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이 가가지고 이게 영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아담은 흙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었다. 둘째 아담은 아예 여기서 뿌녀마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하늘로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다음에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이게 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육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상징들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영을 이제 아버지 초소로 가서 여기서 다시 내신 거죠. 영이시니까 다시 이제 여기에 가신 거죠. 아버지한테 영 상태로 영이 충만해갖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무너뜨리고 휘장을 찍고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 하늘을 말아 걷어버리고 새 하늘을 여셔서 이렇게 여기를 성소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럼 이 사람들 이게 아니라 아까 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또 비유했었죠. 여기가 겉사람, 속사람, 신령한 몸. 이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을 여기는 지금 두 개 절대 눈으로 보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 보입니까? 혼 안 보이죠. 자기 자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신령한 몸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신령한 몸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신령한 몸을 느껴진다는 것은 전부 다 밀교, 비밀교인데 사교들입니다. 사교. 쉽게 말하면 사입입니다. 이게. 네, 기독교 사입이 그 다음에 뭐 그런 기독교 사입처럼 불교 사입이 불교의 밀교에 사는 얘기입니다. 의성신 막 이렇게 그런 막 육체처럼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믿는 거,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 두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절대 보려고 하면 이걸 보는 순간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우상 속에 빠져서 영이 죽고 사망 상태, 육체가 됩니다. 육체로 이걸 만들면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이 혼과 영을 만들고 혼으로 그 다음에 육체로 여기를 만드는 거, 이게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숭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짐승 경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혼으로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데, 영의 존재,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혼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 이게 사단의 영에 의한 우상입니다. 이게 영에 의한 이상. 그래서 이 영에 의한 우상이 사람의 수고, 짐승에 의한 우상이 짐승의 수고. 그래서 이게 666은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 이 사람들은 또 급이 낮습니다. 낮아. 이렇게 혼으로 만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혼으로 만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나마 만드는데, 아무튼 보이는 걸로 뭐든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스린 거죠. 성령에. 그러면 성령을 몰라보고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성령 오기를 기대할 때 어떻게 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기를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뭐 2차 대전 어디서 뭐 일어난다거나, 뭐 이상한 지상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전에 말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을 쓸 정도로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혼이 약간 있을 때 그 혼의 작용, 거스름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영이 많으니까, 이거 혼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도 아까 말하는 짐승의 혼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그 영역 네페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충만해서 혼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속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 상태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했죠.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지만은 이제 성경이 충만하고 신령한 몸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은 현대에 있는 이러한 유리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넙고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때 경이죠. 그래서 뭐 불경도 아마 그 거울 경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제 지금 현재 영의 법과 자기 혼의 법, 혼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이 부분도 있습니다. 혼이 또 언제 혼이 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틈을 보이면,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인지를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육체를 제사 드리면 비로소 아버지의 초소로 가서 영을 보내주고 아버지의 처소가 우리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서 5장 2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소, 곧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덧입혀버려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들을 다 격파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한 것 다 격파해야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 선지자 많지 않습니까? 박태선, 이만희 총회장, 정명서, 한학자, 지금 한학자가 있죠. 문선명,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이걸 싹 쓸어버리지 않은 이상은 성령 하나님의 초소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초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든 사람의 초소,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무튼 이건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귀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합니다. 귀에 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귀에. 그 다음에 눈에 뭔가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귀가 소경이 되고 영적 눈이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가 아무것도 안 들린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입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초소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금 이런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런 어떤 우상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니라 라는 말들을 깊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전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 잠이니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여기서 죽을 것은 혼입니다. 혼은 변한다겠죠. 혼은 영으로도 변할 수 있고 육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혼이 영으로 영화되는 것,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삼킨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 삼킨다는 거, 삼키는 것이 누굽니까? 통째로 삼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뱀. 만약에 뱀이 쥐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갖고 뱀이 되어버리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생명이 된다는 그러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고우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지만 속사람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느낌이, 혼은 느낌이잖아요. 혼이 영의 느낌으로 가는 데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우 4장 10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로다. 옛날에 굉장히 그 종교적인 핍박이 많을 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할 때 이러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겠습니다. 그러한 환란들 지금은 그렇게 종교 때문에 환란이 우리나라나 뭐 일부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여기처럼 받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동이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독재 국가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와 새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신천지로 내려오리라고 눈이 빠지게 되더라도 절대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내라도 모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뭔가 하늘에서 엄청난 큰 우리나라만한 그 성이 내려와야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번 죽어도 안 내려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3장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죠.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혼과 영은 육 특히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공중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가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육체를 잡으려는 이게 잡혀집니까? 육체의 원리를 어떻게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금 그런 말이고 또 쭉 보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로마서 이쪽을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엄청나게 좋은 그 구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말했죠. 지금 생명은 다시 타락했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영과 혼이 있을 때 네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영화되는 거, 완전히 영화되면 그게 그 영생이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면 성령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성령으로 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 이게 사망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망, 그 다음에 혼, 이 혼이 영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것에 붙들려 있을 때, 육화되어 있을 때, 이게 죄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하셨겠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이해 안 된다 보시면 그냥 깝깝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동영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아니면 어차피 지루하면 나중에 또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이 구약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는 또 이제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들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선 이렇게 이 사람의 혼의 영을 내리게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 있는 죄와 사망의 그 혼으로, 육신과 혼처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He commanded, she condemned a simple man. 죄 있는 사람 안에서 죄를 저지른다. 이제 육화되었다. 사람으로 이렇게 나셨다. 지금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보면 구약의 율법도 보면은 그 민수기에서 보면 어차피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영을 우리가 이제 받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육체를 생각하고, 믿을 때도 육신이 만든 우상, 손으로 만든 성전을 믿게 되고 육신으로 만든 우상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영이 없는 사람의 혼으로 계명으로 성경을 읽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받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되고, 여기는 죄와 사망법에 속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곧 육신의 생각, 우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 평안, 영생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 지는 상납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사게 되겠습니다.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역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하시면, 아까 하나님이 영을 분명히 오셔서 성경 때 이렇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성전을 또 이렇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때 비로소 받고 성결해가지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문다. 그러면 하나님 보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머물면, 그러한 영이 머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밑에 땅 사람, 우상의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단 사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입니까? They because of my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오름이죠. 오름. 옳다. 옳아다. 이런 것입니다. 의는 간단합니다. 의를 또 제가 뽑아놨습니다. 의를 보겠습니다. 의는 무엇이냐? 죄를 가했죠. 어를 의자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플러스 나아자입니다. 양양자 플러스 나아.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양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에게 내렸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나아자, 나를 보십시오. 나아자 보십시오. 그러면 선수의 창과자입니다. 손에 창을 두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다. 나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 금, 창과, 도끼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한자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기와 말씀과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옳은 말을 들으면 좀 내가 만약에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옳은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창으로 찌른 것처럼 아니면 칼로 찌른 것처럼 도끼로 치는 것처럼 또는 여기도 보십시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활시자입니다. 이게. 화살시. 화살처럼 말이 박혀버린 게 있네요. 사람에게. 화살 같은 말이 박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란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인내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또 한자, 저도 이제 보면은 한자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자 3000년 전에 생겼는데 원래 한자는 제사장들이 쓰던 문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 창세기, 특히 창세기 내용과 일치하며 그 다음에 이 자체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과 이게 거의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점들. 그래서 보면은 한자를 파자 하면은 성경을 풀지 못한 많은 그런 구절들을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참 깜짝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식, 도대체 의식이 뭐냐?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뜻하는 것, 의자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이게 탐욕, 육체의 소용이 아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이 의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이 화살처럼 나에게 박혀오는 거. 그 다음에 정은 빼먹었네요. 이거를 막 탐욕, 육체의 소유로 얘기하고 이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이나 막 돈 버는 지식이나 하면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이 탐욕의 욕구 막 이런 걸 발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도 보면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이게 날일이죠. 이게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 성경에서 분명히 제가 또 말할 때 태양신을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 하늘에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러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마음, 만드신 마음입니다.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동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물론 이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성경을 자주 전념을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약속했던 거는 4년 후부터는 다시 이제 그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7개월 남았나요? 3년 7개월, 이 앞전에 5개월인데 7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분명히 모든 걸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편집도 좀 하고 그때가 되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닌 것은 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 이 동영상을 하면서도 또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옛날에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는 참 그 좀 많이 애로운 그런 생활을 했었다, 운동 생활을 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이렇게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막 성경을 분석하면서, 그때 하루 종일 이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이렇게 읽고 있으면 뭐 할 말이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또 보면 음란한 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겉으로는 멀쩡하고 집에서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계속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 여자 신도들을 따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참 그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그 어리석은 자들의 이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잘 하시고 항상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은, 성경에서 좀 헷갈리고 그런 균형을 잡기에는, 일단 한자는 원래 제사장들이 그 일상생활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그 특권화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호로서 어떤 의도를 간략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상징. 그렇듯이 히브리어, 이제 또 보면 헷갈리면 히브리어의 뜻, 원어의 단어의 뜻과 한자의 파자, 이런 것은 상당히 성경과 일치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싹 분석해버리면은 좀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만 된다면은 좀 한자 좀 머리를 묶든지, 또 보면 이제 저의 유튜브에 정말 한자에 통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런 뭐 도교 비슷한 막 이런 종교인들이 많은데, 그래도 상당히 한자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여유가 되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얘기하고 배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최적화된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